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으로 이단 대처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박진영 씨의 위험한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룰 것은요, 인간의 타락론과 구원론입니다. 먼저 타락론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1.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 선택을 반대로 해버렸어요. 2. 영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가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 안에서 영과 결합해서 계속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던 성령이 사람하고 다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3. 아담과 이브가 다 이렇게 성령이 떠나서 자기 영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물론 이 영은 또 하나님 쪽으로 이 둘을 이끌려고 할 겁니다. 4.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인간의 영, 혼, 몸 중에 뭐가 저주를 받은 걸까요? 몸이요, 몸. 그 몸이 가시나무랑 엉겅퀴루레인데요. 이제 이 몸이 성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5. 그게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편, 로마서입니다. 그냥 피가 죄인 거예요. 피가 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답이 없어요. 6. 왜 혈통이 그대로 물려왔기 때문에 피 물려받았고 그 피가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7.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게 바로 저주받은 피예요. 그 피로 나머지 모든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8.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 저주받은 땅으로 우리가 그 저주받은 피로 이때까지 물려받으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9. 유전이라고 피가 내려오고 그 피가 이 저주받은 몸을 계속 만들어서 이 몸에 맨날 지는 거예요. 10. 사람이 혼이 이제 영하고 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혼이죠. 11. 이 혼이 영과 몸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데 뭐가 세다는 거예요? 몸이 더 세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려요. 12. 물질로 된 모든 것들, 특히 우리 몸의 영혼, 몸 중에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13. 영이나 혼은 조금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영은 아주 선한 거고요. 혼은 그냥 중립이에요. 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박진영의 주장들은 인간의 첫 번째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데서 찾지 않고 생명과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인간의 영은 범죄하지 않았고 혼이 잘못 선택한 것이 타락한 것이며 아담과 이브가 성령을 떠났다는 것이 타락이고 몸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고 몸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고 이 저주가 피를 통해서 물려받았다는 통일교나 전도관 신천지와 같은 죄의 혈통 유전설을 주장하며 영과 혼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영지주의 타락론으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을 사람의 영에서 성령이 떠난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죽음을 왜곡하는 타락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하나님과 인간 영혼의 단절이 바로 영적 죽음인데 이게 왔고요. 이 영적 죽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영원한 멸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죠. 타락론이 잘못되면 자연히 구원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원론을 보면요, 정통교회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들어보죠. 1.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그리고 이 욕구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혼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돼요. 영이 없으면 결합이 안 돼요. 성령과 연결이 돼서 결합할 수 있는 게 영밖에 없어요. 몸은 결합이 안 되고요. 혼도 결합이 안 돼요. 영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랑 결합이 돼요.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2.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연결된 걸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3. 결국 성령과 내 영이 연결이 돼버리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들어와서 내 영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영과 딱 결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4.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의 영혼과 말씀이 결합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탁 연결이 되는 거구나. 5.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아담도 먼저 몸과 혼을 만든 다음에 안에 영을 만들어 넣으시고 이제 성령과 결합할 수 있는 영이 있죠. 거기 코에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그 안에 만들어 놓은 영과 성령이 딱 연합하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한 영, 소통이 되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6.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방법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심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거 하나로 하나님이 기회가 있어서 없어서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표적 봤어? 못 봤어? 표적 못 봤으면 지옥 안 가요. 자, 말씀만 전달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못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처벌을 못 하신대요. 이게 기준이에요. 조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7. 인간 안에 있는 영, 혼, 몸 중에 뭐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가능하죠? 영이요, 영.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영인 성령이랑 딱 연결이 되면 사는 거예요. 8. 내 안에 있는 영이랑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랑 딱 연결이 돼요. 9.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인간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는 일이죠. 다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상태에 연결이 다시 됐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구원론일까요? 아닙니다. 정통교회 구원론은 사람의 영과 성령이 만나서 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지 성령과 결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것이죠. 영이 성령과 연합하는 영의 구원이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하여 죽음에 처한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비성경적인 주장은요, 복음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기회가 없었거나 공간적으로 기회가 없었거나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기회가 없었거나 일찍 어린애 때 죽어서 기회가 없었거나 아무튼 하나님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주장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위험한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 딜리버리 곧 배달이 오듯이 자기가 짜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되는 거예요. 2. 여러분, 믿음은
불완전한 존재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으세요.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믿음을 33년간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때 그걸 이겨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3. 그래야 화목제물이 되는데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4. 성경에서 피, 그럼 생명, 피 흘림,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의 효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죽음의 효력을 믿은 거예요. 33년 동안 뭐라고 믿으신 거냐면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이걸 믿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 유혹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5. 그 자기 죽음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누느냐, 그 믿음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가 포인트가 되어야 해요. 6.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33년간 지키고 사셨던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어느 날 받아서 완전히 믿게 된다. 7. 예수님 본인이 자기의 피를 믿었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의 피를 믿었대.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봤죠. 피가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고 더 구체적으로 죽음의 효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든 이 수많은 사람들, 시편 139편에서 보면 아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이 한 명 한 명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그 대신 내가 죽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고 원어인 그리스어를 확인해 봐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8. 로마서 3장 22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준대요. 인간의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요. 설명하자면 이미 회개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받는다는 주장은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분명하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을 왜곡 해석하고 자신의 논리를 성경을 대입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위험한 비성경적인 교회론인데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인간들이 다 합쳐서 아내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래놓고 우리를 자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 내 제자들을 괴롭힌 건 내 아내를 괴롭힌 거나 마찬가지고 내 몸을 괴롭힌 거나 마찬가지다. 나와 내 제자들이 합쳐서 예수다. 3. 예수가 남편인 부부의 이름도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4. 성경에서 새 사람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 사람의 지체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5. 예수님 한 분을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그의 몸이 된 그의 아내가 된 우리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6.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7. 예수가 한 분임을 지칭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합친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너희 일명이 이 큰 사람 이제 곧 몸이 된 것 같다. 예수님과 너희가 합쳐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통치자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또한 하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한 형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믿는 자들이 예수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 신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 즉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개인이 예수가 된다는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만큼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사상은요, 위험한 비성경적인 속죄론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는 등 시대를 구분하는 위험한 비성경적인 종말론 사상도 있고요. 또 7년 대환란이나 한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위험한 음모론도 있고요. 잘못된 재림론도 있는데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문제와 함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